성탄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으로 베푸시는 모든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동문의 가족, 심령과 삶의 터전과 모든 기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호칭으로 생각합니다. 이름 명자는 저녁석자와 입구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어두울 때 부르는 것이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들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이름 그 자체가 단지 호칭만이 아니라 존재로 존재되게 하는 것, 존재로 존재답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서 그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을 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전까지 자연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여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그 예수님께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으로서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이제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홀로 신음하며 애써 살아가는 우리들과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사건,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로서 주님은 이 임마누엘 이름답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임하셨을 때 그 이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복되고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을 이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어떤 호칭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사명과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기묘자란 이름은 뭔가?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름이, 놀라운 분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놀랍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한 말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먼저 그분의 탄생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 역사 속에는 도저히 있었던 적이 없었고 있을 수 없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는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온 땅에 생명을 주셨고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저들의 소망과 저들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저 한낱 대제사장 졸개들에게 잡혀서 그 헤롯의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일이 참 이처럼 충격적이고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분의 그 부활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사 이래로 누구도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없건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등 어느 것 하나 놀랍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바로 그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사라면 우리말로는 우리들의 어감으로 썩 좋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번역될 당시는 우리나라에 상담자라는 그런 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번역할 말이 마땅치 않아서 모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얼마나 상담자를 필요로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아픈 가슴, 내 속상한 마음, 내 답답한 심사, 이 모든 것 누구한테 아를 자가 없고 누구한테 고할 자가 없고 누가 상의할 자가 없고 그래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라도 했으면 좀 나으련만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다 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때로는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이 못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 상담학에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상담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주고 별별 소리로 얘기해 주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현대 상담학에서 느끼고 있는 한계라고들 실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이제 속상한 마음들, 우리의 답답하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들으시고 헤아리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모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약혼하고 행복한 앞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40년 결혼 전야에 그만 신부가 익사하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5살 때 모든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그는 시리를 딛고 저 캐나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롭게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를 딛고 일어나려고 그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두 번째 약혼자마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만 폐결핵으로 생명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는 무려 두 번이나 약혼자를 먼저 세상에 보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던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 인생을 독신으로 살라는 주님의 뜻으로 그는 받아들이면서 그는 이제부터는 모든 이웃을 섬기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마침내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포트호프에서는 이제 그를 산상수훈대로 산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또 성자라는 별칭이 그에게 붙여질 만큼 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857년 아일랜드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받은 그는 자기가 지금 이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있는 어려운 그 이제 바쁜 정황에서
도저히 어머니에게 달려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어찌할 바 몰라서 괴로워하던 그에게 이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던 친구 예수님이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붓을 들어서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갑니다. 바로 이 시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큰 감동과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구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없는 사람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냐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낱낱이 들으시고 담당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참된 모사여 카운슬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우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시니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예배당 하나도 지은 적 없지만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께 경배하는 수많은 성전들이 이 땅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분은 한 번도 당신의 이름을 이제 세상에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세상의 모든 그 시인들과 묵객들이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분의 성의 공덕을 기리며 그리고 수많은 이제 예능인들이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이제 노래들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셨습니다. 세상 역사는 이제는 그리스도 이전이냐 그리스도 이후냐로 오직 양분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1급 정비사 한 사람이 하루 낡은 자동차 한 대를 사서 따는 자기가 잘 손수 정비를 잘해가지고 제 기술을 잔뜩 믿고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아침에 이제 나섰습니다. 마침 그날따라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이제 자기가 깨끗이 수리해가지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만 길거리에서 덜컥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차가 스톱한 채 도무지 시동이 꺼진 채 다시는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본니트를 열고 이것저것 손대봤지만 도무지 어디에서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때 세단 한 대가 달려오더니 그 옆에 멈춰서서 한 노신사가 우산을 받쳐주는 운전기사 우산 밑에서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가 고장나 속상한 판인데 왜 다가와서 귀찮게 하는가 싶어서 그저 쓸데없는 일 마시고 그냥 가시죠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는가. 내가 1급 정비사입니다. 1급 정비사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제 기술을 자기가 전문가임을 내세우면서 노신사에게 가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게 됐을 때 그 노신사가 그 열려진 본네트를 보더니 한두 군데 손으로 까딱까딱 하고 나서 다시 시동 걸어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싶었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시동을 걸었더니 이 차가 부르릉 하면서 시동이 걸려지는 것입니다. 그만 무안해진 청년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 나요? 하더니 난 이 자동차를 만든 회사 사장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고치지 못했지만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이걸 넉넉히 쉽게 고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 앞에는 이 땅에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분을 향해서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바로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참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된 보호자가 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요구되는 우리들의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는 평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한 수도원에 한 구도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나가서 누구십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낯선 수도자는 밖에 대답하기를 나는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신곡을 쓴 그인 단테였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아 우리는 헤매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하늘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은 하나하나 평화의 역사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탄생하시던 밤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께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사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사이를 왕복하던 왕복 여객선 젠센호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 그만 이 배가 큰 그 폭풍에 휘말려 가지고 배가 기관을 고장난 채 무려 100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배로부터도 이 배가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배의 식량은 떨어졌고 통신은 다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는 가운데 점점 배 안에서는 실망과 이제 큰 두려움이 배 안을 온통 짙게 사로잡았습니다. 살을 수 있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자포자기에 빠진 채 사람들은 시리와 이제 절망해서 죽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는 선장 부인과 그리고 어린 6개월밖에 안 된 갓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폭풍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배가 폭풍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 아이가 알 리가 없었고 이 아이가 아무런 어떤 도움이 될 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배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는 방실 웃어주는 모습이 죽음과 공포에 시달려 있던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희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웃음을 주는 아이를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 아이만은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내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선실을 뒤덮고 있던 이제 짙은 두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실망과 낙담 이 모든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것이 거치게 되면서 어떻게든 우리 살아서 저 아이를 이제 무사히 이제 미국으로까지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희망으로 키워갔고 저들은 이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낸 끝에 드디어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선장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배의 선장은 실제로 내가 아니라 이 갓난 아기였습니다. 이 아이의 해맑게 웃는 얼굴이 선원과 승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갓난 아이의 웃음은 폭풍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한 아기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저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웠던 풍랑을 견뎌내고 무사히 구원의 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린아기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희망의 축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어두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여망이 비춰진 것처럼, 오늘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아픔, 고민, 갈등, 괴로움, 모든 아픈 상처들,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아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오셨고, 주님은 영존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중에 하늘 높은 곳에 영광 가득함으로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약속하신 평화가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으로 갈등과 대립과 아픔과 상처가 끊일 수 없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시달리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저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경배 드리러 이 새벽 어둠 헤치고 달려 나왔습니다. 이제 영광의 왕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 경배하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이 한반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전 세계 많은 난민들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생명들에게 우리 주님이여 구주로 오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